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만들어본 특별 좌담의 자리입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세 분부터 제가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 교육 아싸리 원영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리안 아슈람 대표 이명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권입니다. 네, 그리고 푸른 눈에 아주 이국적인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스강대 종교학과 교수였었던 서명원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명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고 뭔가 모르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우선 이 크리스마스란 이 특별한 날, 이런 축복받는 날에 세 분 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먼저 세 분 모두가 BBS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부님부터.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그 네.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보람 있는 시간, 서로 깨워주는, 더불어 함께 좀 더 깨달아서 사는데 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스님.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어서 그런지 더 네.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화 공동체 코리안 아슈람 대표 이명권 목사입니다. 예수 탄생으로 인해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있는 성탄을 맞이하여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서명훈 신부님은 푸른 눈의 한국인이십니다. 프랑스 출신이신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주 한국말이 유창하게 하셔서. 별 말씀을요. 예,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좀 방송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 예,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각 종교에서 우선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절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부터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신부님하고 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BBS 불교방송에 예, 성탄절을 보는 시각. 예.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자면, 저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미륵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에트리아 미륵보살님 이렇게 누가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보살님이라고 보면 어떤가. 예수보살님요? 네, 예수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하듯이 예수보살 말하자면 사랑의 보살님, 사랑의 사랑의 보살. 네, 종교의 어떤 성인이지만 사랑을 실천하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보살님. 그래서 예수보살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 종교니까요. 이웃 종교의 어떤 가장 큰 행복한 축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전 잘 모르겠지만 의미로 보면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보살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그게 사랑에 대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종교가 네. 공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을 예수보살로 본다. 참 재밌는 얘기 같은데, 네. 신부님은 그리성 교수님께서도 네. 예수보살이라는 책을 써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원영선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해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달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희망을 주시는 큰 분 중에 하나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석가세조는 고대 인도에서 깨달은 자로서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 고통의 길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 죽음을 벗어날 수, 바꿔 말씀드리자면 불교 용어로서 해탈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창립자이시자 기독교인들의 핵심적인 본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해탈의 길이 뭐냐면 완전한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종교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절이 각 의미가 있겠는데, 원래는 아마 특히 더 그 의미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사회가 좀 갈등으로
또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더 크게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원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탄 제례를? 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정의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면 이 예수 탄생을 이제 비움, 성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아, 예. 이렇게 비움이라고 하는 이게 비움. 이제 헬라어로는 케노시스인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이 비움의 각도에서 본다면 이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사상과도 구조적인 맥락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말구육간 탄생이 그런 어떤 자기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땅에 말구육간 탄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비움이라는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일생에서 보여주듯이 나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다나, 그러니까 도네이션, 즉 보시. 도네이션, 보시. 이 보시를 육바라밀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내세우듯이 예수의 삶 자체는 철저하게 자기 비움에 입각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어떤 봉사, 자기의 삶을 내어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히브리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예언자 전통에 보면 시대적인 부패와 이런 정의가 이제 무너졌을 때 거기에 예언자적 외침, 정의와 공의 이걸 외치다가 죽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도 바로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언자적 역할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역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런 그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화해, 그런 세 가지 각도에서 분열과 갈등과 이 원수됨과 이런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어떤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목사님은 또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 두꺼운 책을 한 권 주시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논리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비운다는 부분들은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공이 또 다 해당될 수 있는 비워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님 저 어떻습니까? 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조계사에 이렇게 트리가 점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점등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 의 불자들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점등식에 대해서는 좀 환영하고 박수도 치는 분도 계시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실제로 점등식 현장 분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불자분들 좋아하시나요? 글쎄 이제 저는 매해 참석은 못하고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요. 조계사 안에가 아니라 조계사 일주문 그 앞에 거기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문 앞에 하니까 그 도로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는 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불을 밝힌다. 그래서 이제 초파일에도 항상 등 공양을 올리고 불을 밝히고 하는데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 대신에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불교만의 전통등 방식을 차용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또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절에 올해 처음으로 절 앞에 조그마한 트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스님들이 같이 그 트리를 만들면서 더 좋아하고 그랬던 또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불교가 이웃 종교에 이만큼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회가 각박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게 그 열려 있고 열려 있지 않고 이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종교
가족끼리 이런 뭐 성탄절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축하한다 그러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그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반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신부님께서는 부처님 오시는 날 그럼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신부님 어떻게 대체적으로 지내십니까? 네. 절에 가서 그리고 가능하면 두세 군데 다니면서 부처님의 이렇게 자비심을 가득히 아, 직접 받으려고 가십니까? 네네. 물론 그리고 언론계로부터 오는 그 초대에 따라서 네. 절에 많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사들과 함께 달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는 저한테 보통입니다. 한번 그 불자들이 사찰에 제가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신부가 뭐 욕심이 많다. 뭐 하나님의 자비도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사과문 이불의 자비도 아니, 그렇지 받으려고 하는 않겠습니까? 욕심거리다라고 교회도 그런 너무 평가를 잘들어가고.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축복을 혼자서만 다 받으시려고. 저희 절에도 산에도- 오세요. 산에도 가시고,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신부님은 절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날 뭐 절을 간다 하는 경우는 조금 극히 좀 드물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히려 그 평상시에 조용한 날을 찾아서 크고 작은 사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특히 아, 이제 사찰 어느 가시는군요. 사찰을 자주 가는 편이죠. 네. 특히 어느 지방이나 이런 여행을 가거나 혹은 무슨 학술대회가 있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인근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사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 참 관광지나 의외네요. 네,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산사에 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번뇌라고 하나요? 이 스트레스가 일단 사라지고 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주어지는 고요함. 사찰 안에 들어가면 뭐 부처님의 염화 미소도 생각나고 네. 또 이 공적과 열반이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한적하게 사찰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 부처의 그 공사상 같은 위대한 가르침은 늘 사실은 어떤 상징성보다는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속.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되죠. 네네. 예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혹은 너희 마음에 있다 한 것처럼 불성도 그런 거 아닌가. 부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때 그 염화 미소를 띄우는. 목사님이 영화 미속으로 이렇게 제가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들으니까 네. 저보다 불교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마하가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발 아니십니까? 저 머리 두상이 작아서 머리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통 이제 정치 쪽에 보는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에 가면은 불교고, 교회 가면은 개신교고, 성당 가면 천주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분은 절에도 다니시고 성당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니까 정치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뭐 경계를 우리가 바람이 어디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고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예, 네. 새와 바람이 뭐 무소의 불처럼 바람에 뭐 걸리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멈춰지지 않는 네, 것이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네, 네. 어디든지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뭐. 갑자기 이 철학적 담론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부님은 보이는 라디오 또 유튜브로 보셨으면은 참 이국적인 분이라서 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서, 신부님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예, 의대생이셨다고요? 신부가 되시기 지금까지. 맞습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대학에서 또 불교도 오래 강의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일단 의대에 다녔다가 중단하기로 한 거는 뭐 생로병사 이치란 그 의사들이 네. 첨단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한국에 와서 저는 다 종교 문화권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뭐 개신교, 뭐 가톨릭이 같이 사는 문화권에서 그리고 성공회 신도들이 사는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무속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네. 마지막
중요한 기독교적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중에 무속이든 유교든 불교든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알고 봐도 싶어서? 하나를 네. 파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유 종교가 뭔지 끝까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도 하고 불자들과도 어울리고 박사과정도 다 했고 결국은 서강대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불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의사 안 하신 거는 후회 안 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죽어요. 네, 의사들도 죽어요. 영생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종교 쪽이 낫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군요. 네, 맞습니다. 의사들의 의사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캐나다 출신의 프랑스 네, 캐나다 출신이시라고. 네. 케벡주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고요. 네, 귀화했습니다. 아, 언제쯤 귀화하셨습니까? 귀화 201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신부님한테 얘기는 간헐적으로 들어서 참 독특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천달이라는 본명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전주교 이게 천달이 신자니까 그 법명을 붙여주신 그분께서 전주교의 천, 달.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늘에 해주신 올라간다. 네. 김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다 비워야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못 올라가죠. 애착이든 집착이든 다 끊어버려야만 하는 법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에서 성탄과 연관하여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끝까지 닮아가야만 하는 이치입니다. 네, 불교에서 부처를 닮아야 하듯이 그럼 천달이라는 뜻이 하늘에 달아야 한다. 하늘에 올라간다. 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분과 똑같이 됨으로써 말씀입니다. 한국으로 이제 귀화하셨으니 이제 한국인이신데 보시니까 한국 어떻습니까? 마음입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캐나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멀리서 보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 안에서 산다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면이 아주 많습니다. 네, 좋은 면이 많다. 그래도 나쁜 말씀 안 하시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목사님 보니까 이게 아주 두꺼운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책 보니까, 이런 책을 집필하시는 분이면은 엄청난 학문적인 내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가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동양 고전 읽기 통해서 이제 반야신경, 인도철학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런 강의한다는 자체가 불교 경전의 매력과 가치, 이 참 질문이 좀 어려운데. 네. 경전의 매력과 같이 이야기해 주신다면 목사님의 시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불교 경전의 매력과 가치는 여전히 네. 공사상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상이야말로 그 공사상. 네. 파사 현정, 그러니까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네. 이런 방망이 같은 이 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도 내가 이 세상에 칼을 가지고 왔다. 혹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불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저는 공사상의 이 파사 현정, 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그 파격의 미, 깨뜨려서 바로잡는 것, 이 있다고 보고, 그 대표적인 경전이 나는 그 금강경. 금강경. 네. 약견 죄상 비상 직견 열애. 이것이 이제 열애를 본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할 때 팔복을 말할 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이 마음이 있어요. 깨끗해야. 그러니까 청심 견신. 청심만이 아니고 청심해야 견신한다. 마음이 네. 그렇죠. 네. 맑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나 약견 죄상 비상 직견 열애라 금강경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책을 쓰면서 네. 반야신경과 예수의 복음서를 대비하는 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역시 하나님이고 불교에서는 공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교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두 산맥이에요. 그렇죠. 산맥의 핵심 코어 투 코어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핵과 핵의 대화를 우리가 시도할 수밖에 거기서 또 없는 교집합을 구조적인 찾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역시 공사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치고 들어가면 결국 이제 뭐 공적 열반까지 역시 가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범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신교의 목사님이십니다만 타 종교를 관통하는 그런 종교적 논리를 다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교수입니다만은 논문 조그마한 거 쓰기도 참 힘들거든요. 뭐 몇 달을 가는데 이런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네. 예, 저희가 이제 관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공자는 5도 1위 관지라고 해서 관통을 네. 한 가지로 가지고 관통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서라는 말, 그러니까 충서할 때 서라는 말, 미루어서 생각하고 용서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보았을 때 이 세계 경전들을 관통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네. 역시 빌허자. 빌허자. 그러니까 그 비움이죠. 비움. 케노시스, 공, 그 다음에 노자의 사상에서 말하는 혹은 무. 비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계 경전을 꿰뚫을 수 있는. 결국 모든 종교라든가 사람 사는 것도 이 욕심과 어떻게 비우느냐. 비움의 여기 참 결론이 되는 것 연결되는 같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뭐 이웃 종교의 교리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이 간에 좀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정신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관통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시피 어떤 것들이 좀 일관되게 흐르는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비움의 철학으로 전부를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각 종교를 비움으로써 이렇게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 근데 꿰뚫을 수 있는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실천적인 측면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아직 뭐랄까 이웃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이웃 종교 또 특히나 오늘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의 종교. 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고 또 불교하면 자비의 종교, 자비의 또 종교. 마음의 종교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나 자비나 다 저는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떠한 가르침이든 다 훌륭한 가르침이시고 그 가르침을 내 안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개별이 아니라 그대로 아는 것을 그대로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고 자비로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변화하고 이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개신교에서는 사랑, 불교에서는 또 자비, 또 뭐 이런 그리고 것들이, 네. 이것들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종교의 네. 궁극적인 부분 목표 자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변화. 네, 네. 그 자기 변화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고 뭐 또 야박하고 특히 뭐 또 여의도 정치권 보면은 왜 저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바로 서면은 사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를 보면은 좀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가가 위기 때마다 사실 종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또 그 벽을 허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신부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미 목사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바사연정 이게 거짓을 이렇게 부숴버리고 진리를 드러내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돼. 종교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정권과 너무 가까워진다면 비판 의식을 다 잃어버리는 정치와 그 법이기 가까워지지 때문에 그래서 긴장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종교는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정권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야말로 하도 보배로운 것이기에
거짓말로 줄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거짓말을 풀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즘은 뭐라고 하든 뭐 페이크 뉴스라고 진리의 객관성을 망각하는 언론계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목사님. 네. 예, 제 생각에 이제 우선 종교 간의 벽을 허는 문제, 이건 오래된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핵심적으로 저는 각자 그 종교가 가지는 교리 중심적 대결, 배타적 그 교리 주장, 자기 주장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생활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 생활 중심의. 네. 교리 중심적 사고에서 생활 중심적 사고로.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우리 근세에 가장 침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이런 거는 넌센스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배가 침몰하는데 서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와 이런 그 도움이 서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배,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분당된 국가에서 또 남남 갈등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그 중에 종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종교끼리 싸우면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우경화한다거나 극우화한다거나 이런 분리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 이 중심에는 배타주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배타주의. 교리 중심적 배타주의. 거기에서 우리는 생활 중심적 이타주의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문명 공동체라는 말은 참 더 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스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와서 더 많이 느낀 건데요. 이렇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사실 스님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교리가 무엇인지 물론 이제 아까 전 상징적인 단어들이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는 막 불교용을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그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용을 하기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우리 불교도들은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열린 마음, 우린 열려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사회가 각박하고 좀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종교가 하는 역할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간의 좀 이타적인 부분, 좀 배타적인 부분들은 좀 밖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올해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더욱더 심한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때마다 종교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종교가 어떤 답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메타성, 메타주의 좀 벗어나서 뭉치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네. 이타주의로 넘어가야죠. 말씀하셨듯이 더불어 함께 이타인을 위주로 살아야 하는 법이 확실하지만 그 사상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공, 빔, 비움을 통해서 모든 종교들을 관통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지만, 근데 구체적인 본보기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은 석가세존이 아니시고요. 보살의 개념은 구세주의 개념과 또 다르고요. 그래서 사상적인 면을 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웃 종교와 함께 하는데 서로를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사는 체험도 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는 것도 체험도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서로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이 직접 정치를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정치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막 나서서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뭔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종교가 그걸 유도를 해 나가는 네. 그런 생각이 직접적인 들어요. 참여보다는 네. 뭐 목사님께서는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배타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역시 세 가지 각도에서 네. 종교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예, 설명을 하셔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좋아하죠. 싶어요. 예, 그게 제가 오늘 강의를 듣는 기분이라서. 세정의 삼보도 있듯이 세 가지 원리라고 보는데 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뭐 세계 모든 종교들이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전이 네.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전통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역사적 예언자 정신.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역사 정신이죠. 그거는 역시 시대적 부정이나 이런 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말 할 수 있는. 예수가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에게 상을 뒤엎었듯이 오늘날 교회가 좀 물질화되고 자본주의화될 때 대형화되고. 상을 엎어는 이런 역사적 예언자적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정신. 그 다음에는 역시 그 화해와 그 일치운동, 이 남북 분단의 이런 골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는 화해를 해요. 그 화해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아침 저널의 타이틀이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분히 이제 불교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종교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서로가 알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그렇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영웅 뭐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화두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간의 갈등을 매듭시킬 수 있는 통합과 화합. 이런 여기서 한 가지 네.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3대 종교라고 불교,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예요. 하나예요. 네. 엄밀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베타주의, 폐쇄주의 벗어나야 한다고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 한국에서 교회 일신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둘로 나누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몸이셨고 우리가 그 동강 냈습니다. 그 몸은요. 그래서 이건 교회 일신운동 하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뭐 아기 예수 탄신일 크리스마스인데 가장 우리가 뭐 종교의 본질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가 성찰하는 이유도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해야 될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나눠줘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데 어렵고 힘든 지금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득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되든 절망에 안 빠지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음과 희망을 가지기로 해야 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이어서 그 부활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뭐 인생 고해라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열반적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고 버티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한번 가자 지구에서 사는 팔레스티나인 하나를 만났는데 가자 지구는 큰 포로 수용소 수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난 상관없다. 이게 이타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연말 크리스마스 해마다 불우한 이웃 돕기 자선 냄비가 뭐 여기저기 지금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울컥울컥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생기는 시즌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생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탄생의 의미라는 것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찾아갔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파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마태복음 거기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님.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또 특히나 이 추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24시간 아니 평생 내내 행복한 사람은 없고 또 늘 슬프기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서 좀 아쉬운데 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세 분께서 우리 BBS 불교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올해 소감 이렇게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글쎄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더 좋겠네요. 네. 예, 그런 것도 너무 좋겠고, 또 이런 시간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아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성찰하시는 조금 더, 그렇죠. 이웃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신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BBS 방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원래 소감에 대해서. 예. 원영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프로그램을 더 자주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원래 뭐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신부님? 네. 기억에는 거는 하나, 상처가 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예. 석탄에 엄청나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라고 착각했더니 이게 그냥 착각에서 벗어나야 했었고요. 자, 우리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불교 방송, 이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 역할, BBS 불교 방송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회적인 이런 그 대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 종교의 그 벽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언론에 되어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뭐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 모시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성찰이 아직 덜 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뭐 말씀들 짧은 시간에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깊은 그리고 폭넓은 얘기가 나왔지 않겠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서명원 신부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신청하신 노래하고 뭐 배경 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당신 없이는 못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다음 명관 목사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상휘 교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한다는 네. 이치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그 박수 칠 못 사는 박수 치면서 노래 듣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